다들 명절이라 많이들 떠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명절에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신명기라는 책이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먼저 잠깐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를 모세오경이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그 신명기 26장 모세오경에서도 제일 끝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언제냐면 모세가 120세에 죽기 전에 읽는 부분이에요. 자, 이 신명기 다음에 무슨 책이 나오죠? 신명기 다음에 나오는 책 모르세요?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를 다른 말로 하면 가나안 정복기라고 부릅니다. 이건 뭐예요?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모세가 죽을 때 120세가 된 이 신명기 26장 시점에서 모세는 알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전쟁해야 돼요. 전쟁해야 돼요. 엄청난 출혈이 있을 거고 엄청난 고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들에게 뭘 말하면 좋겠습니까? 너희가 가서 싸워서 그 땅을 쟁취하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길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칼이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그는 너희의 보호자시니라. 멋진 일장 연설을 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의 내용이 뭔지 이해하셨어요? 너희가 차지할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곡식을 거두면 그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라,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모세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땅에 앞으로 들어서 거주할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모세가 이 유언을 하는 게요, 반은 잔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가데스 바네아의 그 사건 이후에, 불순종 사건 이후에 그때 20세 이상은 다 죽고 20세 이하만 살아남았는데 그 20세 이하 중에서도 40년 광야를 방황했으니 이스라엘 장로들의 최고령자는 60세예요. 모세가 몇 세에 죽었어요? 120세에 죽었습니다. 모세 인생의 반텀밖에 안 산 사람들이, 그러니까 60대가 제일 나이 많은데 여러분, 내가 120살이면 60세가 애지요. 내가 환갑 때 태어났는데 애지요. 얼마나 눈에 안 차겠습니까? 지금 이들을 데리고 인도하고 들어갈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이가 제일 많은데 겨우 80이에요. 아직 다 애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들에게 지금 반은 잔소리하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고,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저희 부모님 댁 갔다 올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갈 때 꼭 한마디 하시는 게 있죠. 뭐라고 하실까요? 운전 조심해. 제 나이 50이 넘었지만 아직도 저희 어머니 눈에 저는 뭐예요? 물가에 내놓은 애 같은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그렇게 합니다.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싶은데 지금 모세는 마음이 급해요. 며칠 전에 하나님이, 이제 이후인가요? 느보산에 올라서 저 멀리 이스라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가서 마사다 요사라고 느보산 건너편이에요. 이렇게 사해가 있으면 이쪽이 느보산, 이쪽이 마사다예요.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본 거지만 와, 그 높이에서 보면요, 그 땅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제 눈에도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여요. 모세가 거기 딱 올랐어요. 비록 사해지만 바닷물이 쫙 있고 호수죠. 어떻게 보면 높은 산, 저쪽에는 초지, 여기는 구름. 너무 멋져요. 하나님이 그 땅을 보여주시면서 그래요. 네가 동서남북을 보라. 저기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이 들어서 차지할 가나안 땅이야. 근데 너는 못 가. 너는 이제 오늘 여기서 죽어야 돼. 이스라엘만 들어갈 거야.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는 못 가는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막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서 전쟁 말고 그 이후에 첫 열매를 맺거든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 갖다 바쳐라,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의 눈은요, 믿음의 눈이에요. 그 믿음의 눈은요, 지금 당장 앞에 막힌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이 고통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부어주실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겁니다. 전쟁할 겁니다. 수많은 내 자녀의 자녀들이 죽어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하나님은, 모세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걸 의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생각하는 건 뭡니까? 그 이후에요. 그 땅에 전쟁하고 이겨서 차지할 건데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모세와 같은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무수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복 주시며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당장 눈앞의 문제 때문에 쓰러질 것 같고 고통받고 낙심하고 믿음이 사라지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복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은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치유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문제의 너머를 볼 줄 아는 모세와 같은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해도 나는 평생에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작정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믿음의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모세도 경험했거든요. 모세가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임한 여호와를 만났을 때 나무는 타지 않고 불길만이 불살라오르는 그 놀라운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놀라운 파라오의 손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홍해를 갈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고 이집트의 대군을 그 홍해 속에 묻어버리신 하나님이에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에 지금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도 믿음의 눈으로 넘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을 그 자녀로 불러주셨고 말씀으로 은혜 주시는 것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는 살아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입니다. 이 말씀은 천지를 지으신 말씀입니다. 우주가 생기고 태양이 생기고 바다와 산이 생기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말씀이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실 때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 썩은 내가 나던 나사로가 그 말라진 수건을 돌돌 묶고 나타나게 하신 생명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저 받아들이지 마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사야를 통해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사업에, 일터에 하나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고 절대 의심하지 않고 그 너머를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어긴 적 없는 약속입니다.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건 하나님 한 분만 믿으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들의 삶의 자리가 환경이 변해요. 이들이 원래 그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 요셉 때까지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직업이 뭐였어요? 목축이에요. 목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이집트에 내려가서 400년간 뭘 했어요?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뭘 하라고 그래요? 농사를 지으라고 해요.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가져오라고 그러잖아요. 농사를 지으라고 합니다. 이들의 신분이, 생활 습관이 모든 게 완전 확 한 번에 변하는 거예요. 특별히 가나안 땅을 이들 중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땅의 생활 방식 아무도 모릅니다. 어디든지 새로운 곳에 가면 그곳의 문화를 배워야 돼요. 제가 저희 가족들하고 88년도 그 옛날에 그 아르헨티나 이민을 갔을 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요. 저희가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일을 집에서 같이 가족들이 있다가 점심시간이 되고 12시에 1시쯤이었나 봐요. 12시 1시 사이였는데 기억나기로 슈퍼 가서 이렇게 햄이랑 그 바게트 같은 빵이랑 싸다가 샌드위치 만들어 먹자. 그래서 너무 좋아서 네 하고 슈퍼마켓을 달려갔는데요. 닫았어요. 여기 오늘 무슨 장사 안 하나? 몇 블럭 옆에 있는 집으로 또 달려갔어요. 닫았어요. 온 동네 슈퍼마켓이 12시에 다 닫았어요. 무슨 일이지? 이게 유럽 문화인데요. 시에스트라고 12시부터 3시까지 닫아요. 낮에. 태양이 뜨거우니까 그때 낮잠 자요. 자, 그럼 3시에 다시 옵니다. 그럼 몇 시에 닫을까요? 6시에 또 닫아요. 일 끝나는 거예요. 저는 슈퍼마켓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저희 가족이 그 테레비를 하나 이제 사서 온 가족이 집에서 테레비를 좀 보겠다고. 저희 가족이 공장을 조그맣게 가족 공간에서 6시에 오늘은 6시까지만 일하고 문 닫고 테레비 사러 가자. 테레비 사러 그 이제 뭐 이렇게 그 전자상가 있죠? 6시 출발해서 한 6시 반쯤 도착했어요. 닫았어요. 왜요? 걔들도 6시에 퇴근해야 되니까 다 닫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머리를 굴려도 이 물건을 사려면, 테레비를 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 휴가를 내야 돼요. 그게 그 지역 문화예요. 그걸 적응하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낮에 점심에 문 닫는 것도, 6시면 똑같이 문 닫는 것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문화를 알아야 돼요. 이 땅이 언제 비가 오는지, 언제가 건기고 우기인지 이집트하고는 다르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땅에 농사를 지으려면 그 땅 문화를 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24절기에서 다 농경 문화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되어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언제 뭐를 심어야 되고 언제 벼를 패야 되는지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의 농경 문화가 뭐냐면요, 바로 바알 신앙 문화입니다. 이 바알 신앙이요, 그냥 뭐 우상 숭배가 아니라 농경 문화예요. 농경 문화. 바알 신이 뭐 할 때 비가 오고, 바알 신이 뭐 할 때 뭐를 심고, 바알 신이 뭐 할 때 벼를 거두어야 되고, 이게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경 문화에 빠져들면서 이들이 바알 문화라는 우상 문화를 맞닥뜨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새로운 문화는 이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즐거움이 이들의 영혼을 죽게 만들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정신이 팔리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들에게 경고하는 게 뭐예요? 그 땅에 토지 만물을 얻거든, 첫 번째 열매를 얻거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바알이 준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모세는 미리 못 박아둡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했죠. 풍성한 추수의 시기가 왔습니다.
한 해의 열매가 맺혀지는 풍족한 시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두 손에 있는 것, 2025년 여러분이 얻은 것,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받은 것이고 믿음으로 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예요. 요즘 경제가 어렵습니다. 직장도 위태롭고 가정도 빡빡합니다. 그렇게 전쟁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기 쉽지요. 너무 바쁘니 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다가 겨우 주일날 한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번 나왔을지라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을 지키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번 기도했을지라도 그 여러분들의 음성에 목마르고 여러분들을 기다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시고 이루어 주사 2025년도도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이끄셨고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앞으로도 복 주실 분이라는 것을 늘 마음에 믿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불평을 버리고 감사하라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게 있어요. 계속 반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게 주어 차지한 땅, 내게 주신 땅에서 만물을 거둔 후에 내가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계속해서 고백하게 합니다. 뭘 고백하게 해요? 내게 주신 땅. 이게 지금 정확히 말하면 내가 노력해서 일군 땅, 내가 만든 땅, 내가 잡은 땅이 아니라 뭐야?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불평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한 욕심을 잡지 못해서 불평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화가 나고 그러는 거죠.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일 것입니다. 욕심은 성도들의 마음에 거짓이 쌓이게 만들고요. 욕심은 성도들의 마음에 미혹이 쌓이게 만들고요. 욕심은 성도들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욕심을 이기려면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감사는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 내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왔나이다 고백하게 하시는 게 뭐예요? 감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선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감사를 가르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왜 자꾸 감사하게 합니까?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 감사를 고백할 때, 이 감사를 무수히 반복할 때 우리 안에 욕심이 사라지고 어두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버릇을 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추석이 지나면 추수감사절이 오지요.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추수도 안 하는데 왜 추수감사절을 드립니까? 성도가 드릴 마땅한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거든요.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가져다가 뭐하라? 감사하라.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 고생하셨죠?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60평생, 70평생, 80평생, 90평생 살아오시면서 피눈물 흘리셨죠.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가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감사하는 성도로 살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누리고 축복도 누리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한번 가만히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에게 얼마나 풍족한지 그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 첫 만물을 가지고 와서 바치라 말하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가끔 이걸 헌금에 대한 설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헌금을 강요하는 설교를 하는 건 저에게도 부담이지만 올바른 헌금 생활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초점은 첫 열매를 바치는 것입니다. 뭐냐면 그 열매를 바친다라는 행위가 아니라 첫 열매가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실 첫 수확물은 무척 애착이 갑니다. 이것만 있으면 배부를 수 있거든요. 한 해 동안 먹을 것 없어서 고생하면서 첫 수확물을 땄어요. 이거면 이제 우리 올 가을 우리 가족들 배부를 수 있습니다. 더 굶지 않아도 됩니다. 내 목숨과도 같은 겁니다. 그때가 시험에 드는 포인트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라는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과정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께 바치는 봉헌의 삶입니다. 그것을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주신 물질로 주신 가정과 자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 예물을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걸 가지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전 재산을 원하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만물만 드리고 나면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즐겁게 쓰셔도 됩니다. 좀 근검절약하시는 분은 아껴가면서 쓰며 즐거워하고, 좀 펑펑 쓰시는 분은 이웃들과 나누면서 즐겁게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죄스럽다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으로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26장 10절에 말씀하죠.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경배할 것이며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건 감사한 일입니다. 창피한 일 아니에요.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이 가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내게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다면 누릴 수 있습니다. 2026년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미리 감사하며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는 풍족한 추석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감사할 때 그 자리에 기쁨이 넘쳐나고 그 감사가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또다시 감사가 되며 우리가 믿음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세어보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아버지 당장 앞에 어려움과 고난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너머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내려질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그 내려주신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인정하고 주께 감사할 줄 알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에도 감사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줄 아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여 싸우니 우리 삶에 기쁨이 충만하고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